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아멘. 철로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서 이 멸망의 도시에서 순례기를 떠난 그런 공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공포라는 친구를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여겨요. 이 친구는 뭐냐면 너무 소심해. 그래서 항상 머뭇거리고 그래서 낙심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려고 해도 그 늪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하늘의 도성에 꼭 도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곤란을 당할 때마다 머뭇거리고 낙심의 늪에서 한참을 있다가 겨우겨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에 도착했을 때 문을 두드리는 것도 무척이나 망설여요.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음에도 문이 열리면 뒷걸음질 치고 또 들어가서도 남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들어가서도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신 없어 합니다. 근데 그가 곤란의 언덕이라는 데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담대하고 사나운 사자를 만났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곳,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곳에서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가 미혹의 땅에 왔을 때는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거든요. 이 미혹의 땅이라는 건 뭡니까? 이 혼미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존 번연은 바로 이 공포라는 사람을 뭐냐면 음악 연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고음 악기나 가락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 파트를 연주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공포는 뭐예요? 죄와 죽음과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이게 여러분 음악에서 베이스 파트라는 건 기본이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건 뭐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게 틀린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 꼭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는 확실히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갈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례길을 가면서도 진짜와 비슷한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면 안심이 되고 불안을 면할 수 있지만은 엉터리 정답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요, 정답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내가 낑낑거리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착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용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거기서는 정답이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복잡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은. 때로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를 때는 그걸 빨리 확실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예요. 뭐냐면 머뭇거리다가 기다리지 않고 좀 더 기다리지 않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하고.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고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럭저럭 버팁니다. 근데 그 욥이 당한 사태를 해석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욥이 의인인데 고난받았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고난당하는 거, 너 숨겨놓은 죄 있는 것 같아. 너 그것을 토해내. 응? 또 너 왜 이렇게 힘들다고 불평만 하냐? 이럴 때는 위를 바라보고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응?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어.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니까 네가 회개하고 간청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니? 하는 이야기예요. 답을 찾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지었지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의인으로 보면요, 욥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요. 빨리 결론을 내리는 방법은 뭐예요? 욥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제가 옮겨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무슬림을 그 땅에 집어넣고 서로 형제인데 그렇게 싸움박질을 시키냐 이거예요. 왜 죄 없는 시민들과 어린아이들, 힘없는 여자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게 되면은 신앙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데 유발 하라리. 여러분 이름도 참 멋있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나이도 젊어요. 50도 안 됐어요. 근데 그는 무신론자고요. 동성애자예요. 그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전쟁이나 테러, 우리의 미래 문제에 대한 그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힌두교의 서사신 마가바드 기타라는 그런 서사를 인용을 합니다. 네, 힌두 경전인데 709절로 된 서사입니다. 네, 신의 현현인 거기 크리슈나가 있고요. 그의 제자 아르주나 왕자가 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전사 아르주나가 어떤 내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하려니까 친구들을 죽여야 되고 친척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다가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도덕적인 딜레마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주나는 선악의 본질과 인생의 목적을 곰곰이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크리슈나가 나타나서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우주의 순환 속에 각각 존재는 고요한 다르마라는 것이 있다. 다르마는 만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인데 물질, 동물, 인간 이런 거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통하는 우주의 보편 법칙은 사회적, 종교적 의미의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 이를 준수할 때에 사회의 통합과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사 아르주나가 따라야 될 길이고 완수해야 할 의무라는 거야. 너는 다르마를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의 평화와 모든 의심으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마를 따르기를 거부하면은 다른 누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너는 우주의 균형을 교란하고 결국 평화도 기쁨도 찾을 수 없다. 너무 이야기가 커. 우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길을 이 길은 어떤 것이든 차이가 없다. 그 길을 너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세탁부의 길은 그냥 세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그것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인데 왕의 길을 거부하고 그 세탁부가 세탁만 하는 일이 왕의 길을 거부하는 자보다 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르주나가 전사로서 자신의 다르마를 따르기로 하고 자기 친구와 친척들을 죽이고 승리를 이끌고 힌두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서사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런 서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힘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뭐냐면 그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요. 또 이런 이 지도자들이요, 푸틴 같은 사람들은요, 많은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옛 소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죽음에다가 집어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름말하고 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사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되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광인이 되는 거예요. 광인이.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폐기 처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무슨 여러분들 양해를 구할게요. 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을 수가 있는데, 이제 거대 서사 그런 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서사라는 건 이야기예요. 거대 담론도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쓸게요. 그러니까 이 막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뭐 이제 막시즘이라는 것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막시즘이라는 것도 거대한 서사를 가져요. 근데 이 세상은 뭐냐면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부르조아는 뭐냐면은 유산자, 돈을 가진 자고, 프롤레타리아는 무산자, 이게 자본이 없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이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계급 투쟁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여기서 뭐냐면 거대 담론을 만드는데, 이 담론을 이 프롤레타리아에게 주입을 해가지고 기득권자들, 힘 있는 자들과 투쟁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윤리와 도덕이 다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안경 쓴 자, 배운 자, 뭐 가진 자들은 다 막 학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라는 것도 거기 거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100년 동안 하스모니아라는 왕조를 부활시키긴 하지만 로마에게 점령당했고, AD 70년에 마사다라는 산성에서 3년 동안 투쟁하다가 로마에 항복하지 않고 거기서 970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정신이에요. 그 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방황하다가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600만 명이 죽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뭐 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고 있었냐 이거. 왜 아무 일도 안 하셨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막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막시스트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총을 들고요, 아랍과 싸웠어요. 그래서 1948년에 독립을 하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혔어요.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과거의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정당, 그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토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고 전 세계의 장자고, 자신들은 모든 민족의 횃불이 될 것을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잃어버린 그 영토를 또 회복하고 아직도 계속 싸워야 돼. 그리고 그 유대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은 없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또 무슬림은 뭐라냐면 유대인들을 보고 그건 너네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건 너네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우리가 만든 이야기, 우리가 쓴 이야기가 있어. 우린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경전에 절대 복종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배교하는 놈들은 죽이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위대하다고 외쳐요. 신은 영원하다, 위대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 시오니즘하고 극우 무슬림은요 서로 그림자예요. 동전의 양면이고요. 완전히 광기입니다. 자기 영토를 서로 주장하고 영원과 거룩함을 들고 막 나와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둘 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과 다를 바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광기예요. 광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정체성을 찾아. 여러분이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까지 와야 이야기가 결말을 맺는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인은 어떻게 했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이슬람이든 유대교든요 거기에는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뭐예요? 야구에서 헛스윙을 치는 거예요. 환상으로 공이 날아오는데 자기가 환상으로 공을 때려서 홈런을 때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없이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 거대한 그 이야기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그런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어떤 서사도 붙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이야기도 거부해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대 담론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거대 담론의 그 역사를 여러분 수행하는 주인이면서도 그리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어떤 교리의 전수나 대변자가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현실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본 헤포라는 그 이 신학자는 예수님은 철학자처럼 이렇게 보편타당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정의와 거룩과 영혼을 들고 나오는데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박한 생명과 손을 맞잡게 되고 그리고 그냥 이 생명을 멸시하는 일들이 막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고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이. 예? 나와 달라도 포용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근데 나와 다른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편집증이 되고 배타주의죠. 근데 여러분은 이 편집증과 배타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평화예요. 그래서 무장대원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게 뭐예요?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화하고 서로 받아주는 주맥이 되면요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지거든요. 싸우고 문제가 발생해야만 그들의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주 큰 이야기를 좋아해요. 뭐 정치 이야기 같은 거 하고 뭐 추상화하고 교리화하고 개념화하고 합리화해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막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 싫어해요. 우리 술집 같은 데 가면요 남자들은요 그 아까 뭐죠 가바가드 기타가 이제 잘 생각나지 않네. 그냥 막 그런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그리고 뭐 막 소리 지르고 그들이 뭐 안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아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 이미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항상 몸으로 현실에 참여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관계를 좋아하잖아요. 애도 낳아봤고 그러니까 교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도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항상 뭐예요? 타인의 얼굴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초월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게 기독교예요. 이 세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행한 길을 갈 때 그 문제가 해결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가들, 지성인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유대교든 무슬림이든 그들은 모두 예수를 버린 그룹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요, 해석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인데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당연히 욥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붙들면 모순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인데 이 땅에 많은 부조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 아구가 안 맞아요. 삐걱거리고 모순이 발생합니다. 욥의 부인은 자기 남편을 알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합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걸 보고 남편에게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버리고 고난받는 인간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휴머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막시스트들은 하나님도 버리고 인간도 버리는 거예요. 부조리한 역사를 자신들이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은 건 뭐예요? 거대 담론인데 뭐냐면 사회 정의야.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고통받는 인간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잘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의 김정은이도 그러고 얘기는 굉장히 거창해요. 근데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본가들을 죽이고 돈 없고 가난하게 사는 프롤레타리의 의식을 개혁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인간에 대한 따뜻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차가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가 오늘 한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아주 비인간적인 아주 그런 거룩한 제사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얘기하고 종말론을 들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해요. 여기저기 지식을 모아가지고 성경에다가 딱 짜맞춰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멋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듣고 야 그거였어? 이제 좀 풀리네. 이제 좀 정리가 되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면요 그건 가짜예요. 먹먹하고 답답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잡하니까. 우리는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분만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고 이슬람 세력은 마귀 진영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에 나오는 롯도 다말도 요셉의 부인도 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순수 유대인이라는 거 존재하지도 않아요. 프랑스계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마스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에서 일어나는 건 뭐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를 보고 적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인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이면요 우리는 나쁜 짓을 못해요. 여러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다 발가벗겨가지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성경을 붙들고요. 성경에 봐 이런 기록이 있잖아. 지금 성경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봐,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응? 그래서 자꾸만 결정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론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잔인한 제사장적인 태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론으로 가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냉담해집니다. 진영을 두 개로 나누고 이스라엘은 선의 표본이고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진영으로 이렇게 거대한 흐름을 이렇게 구분하면요, 산뜻하니까 불안이 없어져요. 여러분요, 저렇게 서로 피를 흘리고 죽이고 싸우는데 여러분요,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누군가 악을 대신해야 돼. 그게 뭐예요?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악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거대 담론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총 맞아 죽고요, 가자 지구의 그 민간인들이 그냥 뭐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막 그냥 뭐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예? 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나쁜 놈, 하나님을 부정하다니 그 앞에서,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사람들은요, 이럴 땐수록 누군가가 좀 나타나서 시원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얘기해 줄 사람은 없나? 찾고 있어요. 잿더미 위에서 고통받고 피 흘리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러면 이거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구구 이슬람이나 구구 시오니즘도 이러지도 않는다. 근데 기독교인들만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그리고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조회수가 막 하루 이틀 만에 막 수십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 거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래야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뭐 5천 명씩 죽고 그래야 뭐 이 지구가 인간들을 감당하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다 약육 강식으로 다 이렇게 수위 조절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가에는 여러 목적이 있다. 군사, 정치, 경제. 근데 그 목적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 국가는 단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불을 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과 아내, 운동장에서 놀이하는 아이들, 자기 방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에서 땅을 파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순간을 늘리고 연장시키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법률도 의회도 군대도 법원도 경찰도 경제도 전부 다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교육이 있고 건축이 있고 선교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건물도 성직자도 설교도 심지어 이 성경 자체까지도 다 무용지물, 낭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다.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우주조차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차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분명히 너무 잔인했죠. 하마스가.
또 뭐 어린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또 그것이 뭐 가짜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뭐가 진짜인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병원에 떨어져서 500명이 뭐 사망을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쏜 미사일이냐 무슨 이 무장 대원들이 쏜 거냐 뭐 쏜 오발탄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광기가 지금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광기가. 그게 다 뭐냐면은 그 엉터리 같은 종교에서 온다는 거예요. 서로 정의를 얘기하고요, 서로 거룩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 무너져가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막 들고 뛰잖아요. 막 부모들이 아기를 안고. 그걸 보고 말이지, 저것들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응?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광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붙들어야 되고, 이 부조리한 모순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도 붙들어야 되고, 이 부조리한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이것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붙들어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부조리한 역사도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도 붙들고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도 붙들라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이런 거를 읽은 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믿기로는 이라는 말보다는 내가 느끼기로는 이라는 말로 대치돼야 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머뭇거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고난받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자들을 받아줘야 된다. 거대한 이야기, 거대 담론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어둠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팔레스타인의 그런 데서 내가 안 태어난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정말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화스럽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먹먹하고 죄스럽고 미안하고 답답하고. 네? 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가? 집이 다 무너졌잖아요. 정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우리는 다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정답이 이거다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면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고, 이 조회수의 소음은 절대 안 돼요. 조회수에 대부분 가짜가 더 많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결의와 확신에 찬 태도, 무언가 자신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에 대한 따뜻함, 고난 받는 자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그들을 해석하는데, 사건을 해석하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몸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